오늘도 전도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제까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오늘 이 전도서 11장에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베푸는 삶이요, 나누는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먹을 양식을 세상을 향해 대가 없이 나누어 준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되 도로 찾게 하신다,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섭리를 믿지 못하고 또 자기 욕심이 마음에 가득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7이나 8이나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재앙이 일어나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욕심만 챙기고 내가 잘 나갈 때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기만 하고 나눠주고 섬기지 않는다면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른 척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돈을 함부로 쓰다가 잘렸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요, 잘리기 전에 내가 잘리면 뭘 해먹고 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인심을 쓰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이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한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 부지런히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누는 삶을 살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름에 비가 가득 차서 이 소나기가 땅에 쏟아지면 그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돌아서 구름으로 채워지듯이 내가 아무리 흩어주고 나누어 줘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무가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넘어지면 그 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내가 나눠주는 선행은 내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누는 삶을 이렇게 미루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풍세를 살피면서 오늘은 바람이 부니 파종을 못하겠다 하면서 씨를 안 뿌리면 나중에 거둘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추수해야 할 사람이 구름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추수를 못하겠다 하면서 추수하지 않으면요, 다음에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선을 행할 힘이 있고 능력이 될 때 풍세를 살피지 마라,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행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게 베푼다고 해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섭리에 맞게 운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의 길이 있듯이 또 어머니 뱃속에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아이의 뼈를 자라게 하심으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이 땅을 세밀하게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푸는 이 선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베풀어 놓고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선행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손을 놓지 말고 저녁까지 일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싹이 나서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일해야 많은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때를 가르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선을 행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것저것 핑계대기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눈으로 빛을 보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아침에 깨어나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몇 해를 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캄캄한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날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빛을 보지 못하는 이 죽음의 날이 우리 인생보다 훨씬 길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캄캄한 어둠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청년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 시절에는요, 우리가 힘이 있고 열정도 있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이것저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 지나는 것이 우리에게 한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시절에 힘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되 근심과 악을 행하게 되면, 여기 근심은 분노를 말합니다. 이 분노와 악함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 속의 욕심과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악함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이 어리석은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로 넘어가서 이 청년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고요. 또 젊은이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11장에는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일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쉽진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젊을 때 힘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도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